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그 역시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절구절들을 이렇게 새벽에 묵상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상당히 생경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사도들 이후로 제자로 살아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호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호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신자인 것입니다. 사형 틀인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것, 즉 목숨을 이를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 사람은 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꼬장꼬장하고 불친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치렀을 때 얻는 영광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다르죠. 우리와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일단 믿게 한 다음에 하나씩 둘씩 크게 거부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을 소환합니다. 제가 사실은 42절까지 다루고 10장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족과의 불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독립된 주제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여 본문을 더 짧게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과 35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딸과 어머니의 다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다툼에 대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 아닙니까? 주는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 아니다 하시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맞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리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평화로 오신 게 맞아요. 평화를 주려 오신 건 맞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나와 내 자신의 평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갈등과 다툼, 우선순위의 제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맥락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전쟁을 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가족 중에서 누구는 그분을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아 그들 사이에 적대관계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주고 그것을 감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제가 저희 가족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님의 신적 의도가 있으셨는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당에 나갔고, 물론 그전에도 뭐 가끔 주일학교에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동네 전도잔치 때 복음을 전해드린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정규적으로 교회당에 출석하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당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생경한 일이요, 또 가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이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있느냐? 그가 너를 좋아하거든 갈라서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주인이 각기 다르니 갈등과 불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배우자가 너를 버리거든 그냥 두어라. 그렇게 주님을 따라라.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칼을 주러 오셨다 그랬구나. 다 들이받아야지. 다 싸워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급적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것이고, 이것은 가족 안에서도 반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 충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선택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나는 예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을 업신여기진 않을 겁니다. 나의 보스를 존중할 것이고 내 직장 동료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1의 충성의 대상을 요구한다면 나는 거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가정이라 해도 수용과 거부가 동시에 일어날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이는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이는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건 슬픈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말레이시아 할 거예요. 또 이란도 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이란, 이슬람이 강세죠. 타종교권에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타종교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칼을 직면하고 때로는 그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툼과 순교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부름받은 자요, 그것이 사명자요, 그것이 신자다. 이런 복음의 제시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를 소비하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죠. 주일에만 나와주고 와서 그냥 쉼을 경험하다 가고 좋죠? 제가 어떤 평신도 전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한 주간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맞아요. 그래서 교회당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친정에 온 것처럼 잘 쉬고 잘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능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병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병원이기도 한 동시에 군대 병영이기도 합니다. 훈련시켜 전투병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군인은 때로 죽을 수 있어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복종하다가 나라를 위해 죽는 거, 전사하는 거, 그 영광스럽다고 얘기해요. 대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어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만 중시하는 자는
그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한 깃발을 흔들면 분명한 제자가 모이게 될 것이고 모호한 깃발을 흔들거나 살짝 내리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할 거예요. 전투도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된 기준에 못을 박으십니다. 37절 보세요.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 될 자격 없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제자 될 자격 없다. 최우선 순위가 나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와 함께하는 나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자인 것이냐? 분명히 생각해라. 이거 아주 참혹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 그걸 거스를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부모예요. 내 자녀, 내 새끼 내 몸에서 낳고 나를 닮고 나와 함께 생활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죽어줘도 죽을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27, 8년 전에 선교단을 할 때, 선교단에서 훈련 받을 때 각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멘트를 하거나 간증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북한에 있는 한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요.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죠. 자녀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 좀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광신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한 북한의 그 성도와 그 가정은 저주받은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위하여 피 흘리고 또 메리 여왕 시대 때 화영주에서 형장이 이슬이 되어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겁니까? 우리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가 말레이시아와 이란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은 벌 받는 거냐고요. 우리는 뭐 잘한 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자유를 누려요? 제발 이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 거지가 돼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도 나는 그래도 이 길 가겠습니다. 누가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가족을 잡아가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 해도 내 충성의 대상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충성을 먼저 보이신 걸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정당하다고 하다면요. 어떻게 나 같은 이에게 그렇게 신실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당신께 충성을 바쳐야 마땅한데 주님은 내게 그 충심을 보이고 또 보이시고 지금도 보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역설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로 이 역설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다 버리셨는데 오히려 다 얻으셨어요. 부활하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가족을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배우자를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아들, 딸을 진짜로 최고로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조정이 탁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받기 합당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충성과 사랑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단도리 해주시지 않겠어요?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냐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 하신다며요. 우리가 이 말씀 아는데 논리적으로
가장 수지가 맞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그렇지. 내 가정과 내 아이와 내 부모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그걸로 끝나겠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만 되겠지. 그러나 나의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내 가족 돌봐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12사도는요, 결혼을 한 이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는 이도 있을 것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장모도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내가 팽개치겠느냐, 험한 꼴 당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난 그럼 교회당에만 살겠다, 교회 일만 하겠다 그러면서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기본적인 가정일로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제발 극단적이 되지 마세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아, 너의 최고의 사랑과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한 후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진짜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바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의 객기로 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자그마한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무슨 IS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IS보다 못합니까? 그들은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도 아낌없이 폭탄 조끼를 입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말아야 되고 지식에 기반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을 따라요? 너무 많이 재지 않아요? 쓰고 남는 것 드리지 않냐고요. 시간 들이기도 아까워요. 영상을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제자 임내하면서 성경도 안 봐. 그리고 일생 동안 생각하는 게 내 가족, 내 부모, 내 바운더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를 보세요.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느라 성인이 된 자녀까지 거두느라 노후가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 안에서도 나의 사랑과 충성의 최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는 일이 선행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신자는 제자예요. 신자 중에 제자 그룹이 따로 있고 아닌 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표준을 여러분께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님을 앞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몫을 대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위해 목숨을 잃을 요량으로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난 가족 걱정이 많아요. 부모 걱정이 많아요. 형제들 걱정이 많아요. 친구들 걱정도 한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 울고 있느냐? 그들을 위해 네 시간 주고 있느냐? 분명히 너에게 질문한다. 나냐? 사람들이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게 물으셔요. 네 동료들, 너의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룩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8, 9절을 보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이제 예언이에요.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는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죠. 우리가 영적인 레위 족속이에요. 나는 부모를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않다. 이 말은 가정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최고의 대상은 주님이셔요. 그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때 집착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극복해내고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주의 길 걸어가며 제자의 길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방위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